이제 대강절 네 번째 초가 켜짐으로 모든 촛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네 개의 촛불보다도 더 밝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빛, 그리고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누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성탄절이 다가오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카드에도 늘 등장하는 일종의 주역 같은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보았던 의로운 사람 요셉,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양치는 들판의 목자들, 그들도 빠지지 않는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 못지 아니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대강절이나 성탄절 기간 동안에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도 동방 박사로부터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왜 그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불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지역의 동쪽 땅에 있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박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같은 의미의 박사가 아니라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술사 정도, 그래서 영어에는 마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 보면 Three Wise Men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혜로운 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은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아주 전통적으로 이름과 출신을 강조하는데 그것들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의 이름과 그리고 출신, 이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성탄절이 한참 지난 기원 후 7세기 정도 돼서 교회의 역사에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걸음을 먼 유대 땅까지 인도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미래, 역사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과학이나 아니면 수치, 통계 이런 거를 이용한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측하죠. 날씨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심지어는 인간의 수명까지도 예측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아주 오랜 유산입니다.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 대략 기원전 한 3000년 전경 바벨론 지방에서부터 됐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연구 문헌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한 7000년 전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이 별자리 연구에 관한 흔적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승되게 되었고 그들은 별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별자리를 만들었죠. 이는 여러분 고대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재적으로는 1930년 국제천문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춘분과 추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88개의 별자리를 경계를 정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틴어 이름을 붙이고 약자를 붙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자리, 쌍둥이 자리,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그것을 가지고 생년월을 따지고 운세를 따지기도 하는 거죠. 하늘 높이 떠 있는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인간들에게는 신비로웠습니다. 어쩌면 밤하늘에 저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건 더 빛나기도 하고 경외의 대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 별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우르로 그리고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저 많은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보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를 향하여 절하도이다. 하늘의 별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본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별을 보고 점을 쳤던 동방의 박사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은 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운명,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었고 그리고 높은 헤롯 왕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동방 박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을 찾는 심정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가장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왕인데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누구에게 물어요?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거는 동방 박사의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당신입니까? 납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던진 질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인지도 몰라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높을까? 미국의 대통령인가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부자죠?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갈게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가장 높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안타깝게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궁궐에서 자기들이 찾던 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를 찾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난리가 났을까요? 아니, 여기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 말고 도대체 누가 왕이란 말이냐? 나는 로마의 왕 가이사가 이 유대 지방의 왕으로 측정한 분봉왕 헤롯인데 나 말고 또 왕이 있다니. 아마 여러분, 헤롯에게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반역이나 역모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난리가 날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왕이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 동방에 온 박사들로부터 그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거든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음모고 속임수죠. 동방의 박사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헤롯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태어난 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헤롯이 박사에게서 온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수많은 아이들이 그 헤롯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왕이, 만나고 싶었던 왕이 바로 여러분 헤롯과 같은 왕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평화의 왕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왕일 뿐입니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몽골의 징기스칸, 그의 말발굽알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럽의 나폴레옹 황제,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의 수십만의 사람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도 전쟁을 마다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운명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유다 땅을 다 통일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지으려고 수많은 준비를 내가 다 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왜? 다른 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여러분 다윗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을까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싸워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는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죽여야만 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고 심지어는 정적은 아주 잔인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권력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2살짜리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눌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왕을 만나지 못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타는 것이고 왕은 왕족의 후예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지역은 거의 다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 기초라고 하는 뜻이고 살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런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안타깝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전쟁으로 주인이 수없이 바뀌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의 각축장이 되어지고 끊임없는 총성이 들리고 죽음이 있는 곳이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끔가다 이 예루살렘이 평화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지고 유지한 평화였었어요. 점령자가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러서 진정시켜 놓은 평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결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오늘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뜻이 있는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베들과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친 건데 베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에서 난 것이 아니라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떡집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떡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칼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 창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몰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유지된 거짓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나실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준 떡이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떡집 베들레헴에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는 헤롯의 칼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오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갈 때에 드디어 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가장 높은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평화가 아니라 헤롯의 칼날이었고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왕이라면 가장 높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왕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은 몰랐어요. 비로소 깨닫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떡집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문득 베들레헴에 서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습니다. 별이 머문 곳, 별빛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별빛이 비추는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비로소 유대인의 왕, 아니 평화의 왕,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기 위한 떡집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선언하시기를 내 몸을 먹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기 예수를 비로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견월망지란 말을 아십니까? 견월망지. 달을 바라보려면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기 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바라보면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달을 봐야죠. 그걸 견월망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높은 곳에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멈추어 서서 비추는 곳, 하늘이 아니라 땅,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오늘 떡집의 마구간, 베들레헴의 마구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간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부지런히 따라가 주님도 없는 평화의 도시, 칼로 유지된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헤롯을 보고 헤롯의 칼날에 죽을 뻔하고, 우린 여러분 대강절에 별을 따라간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높은 곳만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곳에는 헤롯과 같은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강절에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 별이 머문 곳, 그리고 그 별빛이 비추는 곳, 가장 낮은 곳, 떡집, 베들레헴의 말구유, 그곳이 우리가 이 대강절에 바라봐야 할 곳이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다려야 할 곳이에요.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헤롯이 있었던 칼과 창으로 유지한 거짓된 평화의 곳에, 그곳에 아기 예수는 없어요. 아기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별이 멈춰선 곳, 가장 낮은 곳, 떡집,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별빛이 비추는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별을 따라가다 헤롯을 만난 어리석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라 별이 정말로 비추는 곳, 베들레헴 떡집 마구간에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